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집 밥그릇이 25억이라면? 자, 이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얘기를 하나 해줄 텐데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전도사님이 하고 퀴즈도 낼 거고 질문도 할 거예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때는 2007년 어디? 미국 뉴욕에서 시작합니다. 뉴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7년 뉴욕의 한 장소에서 플리마켓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중고 장터가 열렸습니다. Hello, how are you doing? 하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한 부부가 그릇을 한번 봅니다. 이 그릇 좀 예쁜 것 같은데,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실화입니다. 좀 예쁜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사보면 어떨까? 그냥 그릇 하나지만 그냥 뭐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릇을 몇 달러에 샀냐면, 전도 잘 들으세요. 3달러에 샀어요. 몇 달러? 그럼 한국 돈으로 한 얼마 정도일까? 3,500원에서 한 4,000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3달러 주고 샀어요. 그리고 그걸 그릇을 들고 와서 쓰려고 사서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뭐 거기서 스프도 넣고 파스타도 먹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찬장에 그대로 넣었습니다. 밥그릇을 써야 되는데, 그러고 한 5년이 지나간 것 같아요. 한 꽤 오래 시간 지났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가족이 문득 중고 장터에서 산 이 그릇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뉴욕에 굉장히 유명한 경매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저걸 보니까 약간 이것을 감정을 좀 맡아봤으면 좋겠어. 그릇을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그릇이 혹시 모르니까 희귀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감정을 매겨보자 해서 감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그릇이 960년부터 1200, 갑자기 역사 시간 아닙니다. 세계사 시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릇이 알고 보니까 중국의 송나라 때 굉장히 유명했던 황실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딩 그릇이라고 했는데 황실 그릇인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무려 25억. 대박! 우리 집에 25억짜리 밥그릇이 있다. 손. 없습니다. 내리시고. 나는 우리 집에 5억짜리 밥그릇이 있다. 손. 네, 없습니다. 손 내리고. 손 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밥그릇이 있다. 손. 아주 좋습니다. 손 내려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사님도 밥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 그릇이 25억이라는 가치를 한다는 걸 알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을까요? 모르고 샀죠. 그러면 이 그릇이 25억이라는 가치를 모르고 살았는데 25억이라는 그 가치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감정을 받아봤고, 그 감정사가 이 그릇은 디테일이 좋고 위에가 이렇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5대 명인이 만든 것 중에 하나인 한 종류입니다.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그 가족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었을 때 그냥 흔히 쓰던 그것이 감정가의 전문가의 얘기를 통해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에 그 그릇을 보는 시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내가 평소에는 그냥 천장력 팍 꺼내서 설거지 철수쌤이라 이렇게 했을 거를 부드럽게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머리 감는 샴푸로 했을까요? 달라졌겠죠?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을 조금 개념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어서 이 얘기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전도사님이 아까 전에 이 얘기하고 한 다음에 퀴즈 낸다 했죠? 이 그릇을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릇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한번 이 가치 있는 이 그릇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꽃무늬 그려져 있는 것부터 1번입니다. 중간 2번, 3번. 자, 나는 플리마켓에서 샀던 그 그릇이 1번인 것 같다. 손. 꽃무늬 그려져 있고 굉장히 화려한 네,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신기한데 전도사님이 지금 3부잖아요. 1부에서 한 몇 명 있었고 2부에 아무도 없고 3부에도 아무도 없는데 혹시 설교 듣고 온 거 아니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파란 색깔이 조금 희귀하다 들었어. 그때 염료 중에서 파란 색깔이 좀 희귀하다 생각해서 파란 색깔이 그려져 있는 이 그릇이 알고 보니 25억 가치가 있는 그릇이었던 것 같다. 손. 좀 있습니다. 손 들이고. 근데 전도사님 그런 거 필요 없고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이 됐던 것이 좀 희귀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맨 마지막에 이 흰 색깔 그릇이 25억의 가치가 있는 것 같다. 손. 손 들이고. 전도사님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뭐라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좋습니다. 둘째 거는 왠지 우리나라일 것 같다. 오케이. 색감이 너무 다양하고. 혹시 그 감정사였을까요? 아니죠. 오케이. 어쨌든 그런 관찰력 좋습니다. 또. 우리 할머니 집에 있는 그릇입니다. 네. 사실 이 모두가 알고 보니까 몇 억하는 그릇이었어요. 다 몇 억하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뉴욕에서 그 플리마켓에서 샀던 25억 가치는 3번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거 많이 다이소에서도 이거 2,000원 주고 사죠, 그렇죠? 별로 그렇게 안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촌스럽다, 그지요? 예, 아무튼 할머니 집에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치를 모를 때는 그냥 볼 수 있는데 누군가가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알게 된 가치를 통해서 적용하는 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중에서 전도사님이 한 개 더 질문할게요. 혹시 이 부부가 샀던 이 그릇이 원래부터 가치 있었던 그릇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치는 없었지만 감정을 받고 난 다음에 가치가 생긴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원래 가치가 있었던 것이 원래 있었던 그릇이고, 두 번째는 원래 가치가 없었는데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가치가 생겼다. 원래 가치가 있던 그릇이었기 때문에 감정가가 봤을 때 그 감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감정가가 감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치가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지혜를 알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데 감정가처럼 그릇이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떤 말씀 읽었죠?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다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썼습니다. 집중하세요.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스로 가는 과정 길 중에 고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거기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 자기들이 말하는 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교류가 있었어요. 많은 교류들이 있어서 외국인들도 많았고요. 지혜 자랑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경제에 능통한 자도 있었고요. 문화에 빠삭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면 소통할수록 그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학문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소피아라고 하는 그 지혜 자체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 토론도 하고 토의도 해요. 항구 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맞는지, 너가 가진 것이 맞는지 막 토론하고 토의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얘기했던 지식, 사람들이 얘기했던 학문, 사람들이 얘기했던 좋은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좋고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 근데 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이러면서 마음을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식과 지혜가 더 똑똑해 보인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옵니다. 예배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근데 교회 가면 뭘 하는데? 그거 하나님 믿어서 뭐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그 교회 가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나 하고 일요일에 조금 더 늦잠 자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똑똑하게 하고 교회 가서 배우는 것이 너가 지금 수학이랑 국어랑 영어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각해봐. 교회 가서 할 바에 내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적용해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고요.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지혜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왜 가? 십자가가 좀 미련한 것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별로 쓸모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멸망한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별로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는 사람들의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져 있던 지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드러난 것을 또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 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것,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하나 있었는데 이 그릇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랐는데 감정사가 가치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난 다음부터 이게 정말 귀한 그릇이구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감추어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작정해 두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을 감추어져 있던 것이,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감추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인데 감추었다는 것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너 구원받기 좀 애매하니까 니는 죄송합니다 사투리, 너는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좀 감춰둘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시고 덮어 두시고 숨겨 두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하기로 했던 작정했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갖고 있던 작정이 있는데 그 작정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거구나.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학문으로는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것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일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 학문 1 더하기 1은 3 더하기 3은 7 더하기 7은 14 곱하기 14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한다는 그 지혜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학을 많이 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해 알 수 있나요? 내가 영어를 많이 하면 영어 단어를 하루에 1000개씩 외우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내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거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추어졌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적용될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살아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9절에 보면 전도사님이 짧게 읽어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죠.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세 분이 한 분 되냐?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한 사람인데 세 명이라 하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그걸 믿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너는 똑똑해지고 잘 나가려면 그런 거 알기보다 책 한 권 더 읽어. 너는 대학교 가야지 않니? 너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 먹고 살려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정말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날 전부터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 순간부터 계획했던 것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 자체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았다고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든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했던 그 모든 것이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찬양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예수님으로 드러난 그 자체가 나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됨을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성령님을 주신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어렵죠? 한번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성령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자체를 성령님이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냥 전달해준 택배 기사가 아니라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의 일과 동참했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통달하게 해주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기 전에 한번 성령을 통해서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게끔 하게 하시고, 그걸 알게 하시면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신령한 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전한 상태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 자체는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체, 그러니까 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인지도 못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도 의지조차 없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바람이 부네? 바람을 인지조차 할 수 없는 바람의 개념조차 없듯이 하나님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신령한 자는 무엇을 하는지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났던 것을 성령님이 나에게 믿게 해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던 분이시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니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라고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얘기하는 거, 야, 너 지금 교회 가지 말고 빨리 공부해. 야, 너 지금 교회 가지 말고 딴 거 해. 교회 가서 뭐 하게? 재미도 없는데. 이런 말에 교회 가면 진짜 별로인가? 재미가 없나? 똑같은 말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 얻겠다고 얘기해 주신 그거 약속, 믿음으로 우리가 배우러 가는 그 시간이 기뻐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우리한테 질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니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는 분별력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조금 어려운데 한번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통달해 주신다고 해요. 통달하다는 무엇이냐면 모두 다 알게 해주신다는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지식만 전달해주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도, 하나님의 사랑을 싹 다 주시는 것을 통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미련한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게 진짜 미련한가? 진짜 미련하기 때문에 교회 안 갈래. 이게 아니라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알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분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휩쓸리지 않겠죠. 사람들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겠죠.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판단하지만 판단받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이 무슨 이기적인 말씀이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옳고 그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말하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기준에 옳고 그른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가치와 판단이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 잘못했어, 너 잘했어, 나는 판단할 수 있는데 너는 나한테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옳은지 안 옳은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받지 않아서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8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누가 판단할까라고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구별된 삶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연합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그렇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3달러짜리 그 그릇을 예시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3달러짜리 그릇을 샀을 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것은 내가 25억짜리라는 것을 알고 산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3달러를 지불했는데 그 값어치를 25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하다라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친구를, 부모님을,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많이 가졌어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계약했죠? 계약했으니까 힘들죠? 안 힘들어요? 나는 계약을 했는데 즐기고 있다. 손 내리고. 나는 즐기지는 못하고 좀 적응 중이다. 손. 오케이. 손 내리고. 난 적응도 모르겠고 일단 파악 중이다. 손. 없고 모르겠다. 그냥 산다. 손. 오케이. 내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를 가거나 이제 계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를 할 때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과 가치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 사람들이 왜 교회 가냐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왜 교회 가니? 너 왜 그렇게 하니? 뭐가 그렇게 좋니? 라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가 누렸으니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간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